안녕하세요. Christ Win Culture 김정수입니다. 오늘 짧게 설교를 가져갈게요. 왜냐면 지금 이 교회를 다시 또 이제 장소를 옮기는 과정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신이 없는 가운데 어쨌든 주님의 말씀 전해야 되니까 주님의 말씀 전하고 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 영감들, 또 그런 지도하심들, 인도하심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또 진행하는 가운데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제가 받았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이 말씀, 영적인 진리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이, 여러 가지 이런 형식에 있어서, 예배 형식에 있어서 많은 거를 시도해 봤고요. 이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 아직도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도 은혜 가운데 있었고 저의 어떤 실력이나 저의 어떤 영적인 상태랑은 상관없이 정말 강력하게 항상 저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장소를 구했고 그 장소에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역을 진행시킬 것이고요.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고 그 방식을 좀 더 원래는 이제 원래 받았던 방식인데 이 장소에서는 좀 더 이제 전통적인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섞어서 가보려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더 원래 가졌던 그 비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런 거기에 맞는 장소, 거기에 맞는 곳으로 지금 옮기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정도 너무 은혜로웠고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살펴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집중해서 가야 될 이 타이밍에 제가 신경 써야 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죠.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는요, 서울과 같죠. 뉴욕과 같죠. 사실상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바울이 얘기하는 대부분의,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한 대부분의 도시가 사실 다 똑같아요. 뭐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할 텐데 이 도시는 상당히 큰 도시였고 사람들이 많고 다양한 문화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이 한데 섞여서 정말 많은 인생의 경험과 어떤 기회들을 제공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고린도전서도 고린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라고 한 거니까요.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쓴 편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각화되고 다양화된 문화 속에서 살 때에 기본적으로 갖추면서 살아가야 될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hrist Win Culture가 이 복잡한 도시 한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단순히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능력을 끼치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한국에서 살아갈 때에 신경 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얘기가 무엇인가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단순히 얘기하자면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 다각화되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신경 써야 될 것은 악마의 꾀임에 연결된 문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우리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듯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악마의 사탄의 숭배와 관련된 행위인지, 무엇이 어떤 문화적 양태가 악마 숭배와 연결된 것인지를 먼저 밝혀내야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좀 더 살펴봐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그럼 말하기에 앞서서 고린도전서 10장 초반부에 이 모든 걸 설명하기 전에 바울이 우리한테 위로를 해줍니다. assurance, 우리한테 확증을 해줘요. 악마의 꾀임에 우리가 속을 필요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이 세상 속에서 생존하고 잘 섞여 살 수 있다라는 확증을 해줘요. 어떤 식으로 해서 확증을 해주냐면, 초반부에 이제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얘기해요.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어디서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옛날에, 아주 옛날에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고 지키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영적인 같은 푸드를, 같은 음식을 먹었고, 모든 영적인 같은 물을 마셨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물을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들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그들을 숭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물을 먹었다. 근데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물을 해서 뭐 진짜 음식을 안 먹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나와 메추리라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적적인 음식을 먹고 그들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자는 뭐냐면, 너희들이 굳이 정말 그 필요한 상황에서, 사막에, 척박한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왕국이나 주변 족속들에게 아부하거나 그들의 문화에 섞이지 않고서도 그들은 40년을 살아냈으니까, 이미 많은 물과 음식으로 가득 찬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너희들은 더더욱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We must not indulge in sexual immorality. 네, 영어 성경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성적인 죄악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침착되지 않게 하기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라고 강조해서 얘기해요. 갑자기 웬 sexual immorality? 웬 성적인 죄라고 묻겠죠? 근데 바울이 이걸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에 가장 극악하고 가장 지배적인 악마적인 사탄적인 컬처 문화가 뭐였냐면 성적 타락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서울에서도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혹에 대해서는 저도 자유롭지가 못함을 고백합니다. 당연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이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도록 완전히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꾀이는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본조차도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절대 좌시하지 않았고 절대로 다운플레이, 낮게 여기지 않았어요. 강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탄에 연결된 악마와 연결된 문화들과 그런 행위들이 있을진데 그 중에서 콕 집어서 성적인 타락을 바울은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우린 여기서 멀어져야 돼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포르노를 보는 것, 포르노를 제작하는 것 다 포함해서고, 그리고 성적 소구,
성적인 곳을 통해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인 어떤 물건을 파는 행위. 뭐 이렇게 뭐 섹시하게 이렇게 전혀 저는 섹시하지가 않아서 섹시하게 이렇게 해서 뭔가 물건을 파는 행위, 그리고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자기의 성을 파는 행위, 그리고 사는 행위,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성적인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혼 이외의 여러 가지 성관계들, 결혼을 하신 분들이 뭐 유부녀들이 요즘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게 유행이래요. 이 모든 행위가 성적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이런 행위들을 정당화시키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이끌어가는 포스에서, 힘에서 우리는 멀어져 나오고 도망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문화에 함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는 도태된다 라고 하는 모든 얘기들은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문화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더라도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아무런 물과 음식의 제공 없이도 하늘에서 제공해주는 물과 음식으로 살았듯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어떠한 유혹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에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제공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성경이 좀 이상하고 제가 영어 성경을 그대로 직번역해서 그래요. 이해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34절에서 견디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우상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성적인 타락 얘기하다가 우상으로부터 도망가라고? 이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성적으로 이제 타락하는 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었어요. 이제 신전에 가서 돈을 얼마 내면 그 신전에 있는 여신들과 함께 성행위를 할 수 있다던가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도 정확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제가 좀 더 이제 진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한테 경고를 하죠. 이 모든 행위로부터 벗어나고 절대로 참여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 성적인 타락에 연관된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서로를 세워주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서 무엇이든지 먹을 것이 있거든 다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양심에 찔리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문제가 된다면 먹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게 뭐가 문제지? 여러분 다 먹을 수 있어요. 개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근데 개고기 먹는 게 만약에 내가 개고기를 막 먹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서 쟤 크리스찬인데 개고기를 먹네? 근데 여러분들 양심에 크리스찬이랑 개고기 먹는 걸 무슨 상관이야 얘기할 수 있는데, 온전한 양심의 체계가 없는 사람이 봤을 때 개고기 먹는 게 이상하다, 드시지 마세요. 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잖아. 시험에 든다는 게 혼란에 빠지는 거. 쟤 크리스찬인데 왜 저렇게 하지? 이상해. 하나님 안 믿을래.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과정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소고기 드시면 되잖아요. 이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다른 사람 눈치 좀 보고 살라는 얘기예요.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린 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평판을 세우는 것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평판이 좋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양심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까지도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너 네가 몰라서 그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게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은 다 눈치 보고 산다잖아요. 그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성적인 타락 부분에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신전에 가서 뭐 이런 섹슈얼한 이런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과거 고대 시대에는 요즘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요즘에 신전도 찾기가 힘들다. 신전을 어디서 찾냐. 또 여기서 또 뭐 다른 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조심하라고 합니다. 예? 다른 신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 먹지 마라.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제사 음식을 먹을 때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아무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리니까 한국 문화는. 근데 그들 마음 속에 그들의 양심 속에 이런 퀘스천이 있을 거예요. 쟤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는데 조상신에게 섬겨진 음식을 먹네. 쟤네 하나님 별로 아무것도 아닌가 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 야, 쟤저 꼰대 같은 놈 저거 완전히 광신도네 이렇게 하더라도 그들 마음속엔 도대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이 맛있는 산의 진미도 안 먹고 저렇게 거부하는가라는 생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모든 공통적인 양심의 양상이라는 거예요. 이 양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야. 오히려 먹는 게 그들 양심에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양심의 양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먹고 거부할 때 그들 양심 속에 하나님은 너가 생각하는 모든 귀신, 악마, 신들보다 대단한 분이야 라는 양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양심에 변하지 않는 2000년 전, 5000년 전, 10,000년 전부터 변하지 않는 인간의 양심의 양상이에요. 여러분들 제사 음식 드시지 마시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제사 드리는 데가 있나 요즘에? 많긴 많은데 요즘 또 점점 레어해지 좀 찾기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또 아까 그 성적인 표현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얘기하자면 요즘 하는 정말 일상적인 모든 일들 중에서 악마적인 사탄적인 행위가 깃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자각을 못할 뿐이에요. 어떤 일이든 사람의 섹스나 돈이나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숭배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는 사탄으로부터 온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idolatry. 아이돌이 어디서 왔어요? idolatry. 우상 숭배에서 온 거예요. 아이돌에 막 열광하잖아요. 그것도 사탄이 한 거예요. 요즘에 트와이스, 전 잘 몰라요. 트와이스, 그런 국제적으로 이제는 누구지? 빅뱅. 그리고 빅뱅 이제 올드하죠, 이제는. 그런 아이돌도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 노래 듣습니다. 가끔 듣는데 그 사람들을 숭배하지도 않아요. 막 미치겠어. 그 사람들 돈을 준다든가 돈을 갖다 바친다든가 음악을 듣는 것 자체가 그들한테 이득이 가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노래를 불러서 간 거고 내가 막 액티브하게 그들을 막 글로리파이 너무 대단한 아티스트 이런 절대 안 합니다. 저 어떤 아티스트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받은 영감은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냥 탤런트가 있을 뿐이다. you good. 이 정도고 좋다 이 정도고 음악이 좋네. 근데 너가 대단해. 너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월십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음악이 좋은 거지.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것들 아이돌라이즈 하는 거. 옛날에는 이런 유명한 가수나 유명한 탤런트들만 우상화를 했다면 요즘에는 일반인도 우상화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사실은 제가 좀 회개할 게 있는데
틱탁을 자꾸 하라고 주변에서 저보고. 저 뭐 잘생기지도 않고 뭐 근육도 아닌데 틱탁을 하면 너 말도 잘하고 할 말도 많고 어쨌든 뭐 못생긴 거 아니니까 못생기지 않지 않았습니까? 뭐 아예 그냥 코미디언처럼 못생겨서 그 상황 가운데서 틱탁을 하게 되면 어쨌든 너의 사역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해야지만 너의 사역이 서바이벌 한다, 살아남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한번 틱탁을 오픈을 해봤어요. 사실은 오픈을 해보고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면서 저한테 온 인사이트가 뭐냐면 와, 이 틱탁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 모든 게 사실은 사람의 외향과 룩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라이프스타일 그 라이프스타일 뒤에 있는 돈을 숭배하는 것에 그 모든 작용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 소통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 틱탁은 이 모든 것들의 최악이다라는 걸 제가 봤어요. 뭐 인스타도 당연히 여러분들의 뭐 일상, 근데 인스타에는 가끔씩 뭐 그냥 운동만 하는 사람들, 정말 돈이 아니라 그냥 운동, 열심히 하는 모습, 열심히 사는 모습, 뭐 그런 어카운트도 있는데 틱탁은 그렇지가 않더라고. 틱탁은 완전히 100% 룩, 생긴 거, 그리고 그 사람의 라이프스타일, 이게 전부예요. 틱탁에 무슨 인사이트나 어떤 좋은 말 이런 걸로 통해서 인기 있는 게 없고 다 잘생기고 이쁜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고 그 잘생기고 이쁜 거를 쉽게 월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빌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이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그냥 돈을 갖다 바칩니다. 광고를 걸고 뭐 나의 이미지를 통해서 인스타 뭐 내가 뭐 이런 라이프스타일 사는데 나의 이런 삶을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서 내가 먹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 나처럼 건강해졌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상관없어. 내가 정말 잘생겼고 이뻐. 나한테 돈 바쳐 이거예요. 나를 숭배해. 내 팬이 돼. 나를 월십해 이겁니다. 돈을 갖다 바쳐. 물론 이제 틱탁 하시는 분들, 틱탁을 이용하는 이용자분께서 난 숭배까지는 하지 않는데 그냥 보는 건데 라고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 강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플랫폼 자체가 가진 철학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성적인 것을 숭배하라라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틱탁을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술, 담배 하는 모습 금지, 조그만 노출도 금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상당히 보수적인 세팅이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고 좋은 플랫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일단 시작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그 플랫폼이 구동되는 상황을 보니까 뭐 가리던 술, 담배 하는 모습을 하지 않았던 간에 기본적인 베이직 생각이 기본 생각 깔려있는 기저의 생각이 뭐냐면 너의 성적인 것을 팔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적인 모습을 사라 이겁니다. 광고도 못 걸어요. 그냥 잘생기고 이쁘면 돈을 도네이션 하는 거야 거기에. 나는 왜 도네이션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도네이션을 막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서 와 이거는 정말로 21세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각이 잘생긴 게 최고, 이쁜 게 최고, 돈 많고 스타일 좋은 게 최고, 좋은 라이프스타일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을 가장 직접적이고도 강렬하게 꽂아놓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구나. 저는 그런 플랫폼을 일컬어서 사탄적인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장 사탄적인 플랫폼인데 인스타그램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틱탁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 그래서 저는 틱탁 계정을 지워버렸어요. 그걸 깨닫자마자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플랫폼이다. 이거야말로 사람들이 이 틱탁을 안 하면 너의 사역이 제대로 될 수 없어. 너 이제 21세기 다 틱탁하고 모든 사람이 틱탁을 하는데 너만 안 해? 너는 결국엔 살아남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더라도 저는 안 할 거예요. 왜? 사탄적인 거니까. 악마적인 거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을 판매하는 거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성을 사고 팔고 있으니까 저는 안 할 겁니다. 틱톡을. 여러분도 하지 마십시오. 틱톡 구경도 하지 말고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틱톡한테 메시지는 뭐냐면 틱톡 고치세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성적으로 소구를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같은 거예요, 결국. 근데 아프리카 TV는 적어도 뭐 철구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재밌는 얘기도 많잖아요. 근데 틱탁은 90% 이상이 잘생기고 이쁜 게 전부예요. 왜냐면 되게 패스트 페이스예요. 이렇게 내가 어떤 채널을 구독해서 보고 집중해서 보는 컨텐츠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넘기다가 잘생겼다, 이쁘다, 와 이렇게 되는 구동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쁘다, 빠져들어, 이쁜 애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네, 이 잘생긴 사람 나한테 얘기를 해주네 하면서 아돌라이즈 되는 거예요. 나랑 관계가 있어지네, 내 공허한 삶을 채워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틱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차라리 유튜브로 양질 컨텐츠를 찍으시고, 뭐 여행 컨텐츠 찍으시고, 뭐 우리가 유튜브를 볼 때, 유튜브에도 분명히 성적인 컨텐츠가 있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준빈군? 뭐 이런 거 볼 때, 준빈군이 뭐 성적으로 어필해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뭐 여행 정보가 있고 재밌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 우리가 그런 거는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소비할 수도 있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컨텐츠를. 근데 만약에 어떠한 컨텐츠를 우리가 소비했을 때, 쟤 하나님 믿는다면서 되게 세속적인 거 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말라요. 저도 틱톡 할 수 있어요. 왜 못해? 잘 될 것 같아. 내가 틱톡 하면. 말도 재밌게 하고, 뭐. 예? 뭐 마스크도 뭐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틱톡은 이렇게 필터를 무조건 씌우더라고, 거의. 그럼 그게 얼마나 보이는 거 중심의 컨텐츠니까. 유튜브가 그런 앱이 있어요? 인스타가 그런 앱이 있어요? 없습니다. 인스타 라이브 할 때 뭐 필터 되는 게 뭐 있긴 있겠지만 그걸 메인으로 하진 않습니다. 틱탁은 그 프로모터가 그러는데 필터를 무조건 잘 설정해야 된대. 왜? 잘생겨 보여야 되니까. 그 얼마나 자기 룩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플랫폼입니까? 저는 그게 절대로 성경적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하나도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틱톡이 요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플랫폼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왜? 사람들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을 건드리는 플랫폼이니까.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몸도 잘 키웠겠다. 뭐 가서 입 좀 털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할 거예요. 돈 안 벌게요. 틱톡 안 할 겁니다. 틱톡을 해서 저희가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틱톡을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게 없고, 가장 근본적으로 두 번째, 틱톡은 사탄이 만든 악의적인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저는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 다각화되고 다변화되고 엄청난 컨텐츠가 유입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Christ win culture,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러한 사탄적인 문화로부터 우리를 이격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마냐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생존, 영적인 생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적으로 팔고 사는 게 인발부가 돼 있으면, 연결이 돼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악의적이고 사탄적이고 악마적인 문화적 흐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이든지 성적인 것을 사고 파는 것에 있으면,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클럽에 가서 여자들을 만나고 한다? 뭐 클럽 입장에서는 물 좋은 클럽을 열면 뭐 남자들이 올 것이고 물 좋은 남자들이면 여자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 클럽을 가는 것이 성을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클럽이나 문화 가운데 있다. 그건 오케이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클럽에 가서 가는 걸 본다. 크리스찬으로서 수곤수곤 될 거 아니에요. 야, 쟤 예수 믿는다니 별것도 없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장소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 장소가 성적으로 사고 파는 곳이야. 뭐 안마방 이런 곳 있잖아요. 안마. 뭐 건전하게 안마를 받는 것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의 안마 시술소들이 결국에는 성적인 걸 사고 판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안마만 받을 건데 안마 받는 건전한 데만 갔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안마방 간다는 걸 들어봐요. 야, 쟤 예수 믿는다는 애가 저기 안마방 간대. 안마만 받겠어? 이런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는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마 그냥 받지 마시고 그냥 추성훈 씨가 선전하는 거죠. 그걸 사시던가 바디 프렌즈인가 그거 사시던가, 아니면
폼롤러 하세요. 폼롤러가 최고의 안마야. 내가 보기에는. 폼롤러 하면 아주 안마가 제대로 되더만. 난 일색일색 안마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 왜? 폼롤러 하면 되는데. 폼롤러 이게 등 굴리면 되잖아요. 제일 시원한 안마도만. 여러분들 안마 받을 필요 없습니다. 폼롤러 하세요. 여러 가지 PR기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안마만 못 가서 막 몸이 찌뿌둥해서 죽을 것 같아? 폼롤러 할 수 있는 PR기를 주시잖아요. 틱톡 못해서 죽을 것 같아? 유튜브하고 다른 플랫폼 하시면 되잖아요. 대체제는 맞습니다. 술을 안 마셔서 죽을 것 같아? 그럼 다른 거 하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하세요. 달리세요. 술 마실 때 여러 가지 나오는 화학물질이 달릴 때도 동일하게 나와요. 더 건강하잖아요. 이미지가 좋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빌드업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세워주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든 또 길어졌고 죄송합니다. 뭐 말씀은 기는데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앞으로 가는 장소에서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 좀 더 여러분들의 삶에 밀접하게 관계된 컨텐츠를 갖고 오고 좀 더 다이내믹한 예배의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크라이스트 윈 컬처 김재웅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